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세 부분에서 찾아온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리즈 예수님의 가르침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증표요 또 능력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또 지식으로 또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일컬어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떻게 그냥 저 멀리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었고요, 또 마가복음 5장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하셨던 설교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귀신 들린 젊은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사건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그냥 옷을 그냥 홀딱 벗고 다닐 정도로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따가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끌려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설교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5장,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또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만 6번 나오는 말입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550번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도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걱정을 안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한다고 이미 일어난 과거가 바뀌거나, 염려한다고 현재가 새롭게 되거나, 또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 인체에도 우리 몸에도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자인 포돌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도 이 염려라고 하는 물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든지 간에 그것을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염려를 뭐라 그러죠? 염려하다를 worry라고 해요. worry.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worry는 걱정하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이 말의 어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우리 영문학자도 있는데, 영어의 이 worry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물어뜯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서 질식시킨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worry, 걱정한다고 하는 말은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는 것이 염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 영적인 무기력 상태로까지 이끄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염려의 폐해는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요, 전염병과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모든 일에 걱정하는 염려라는 병에 전염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염려는 때로는 그 염려라고 하는, 자꾸 걱정하는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그 염려가 옮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육체 건강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서 빵이 뚝 떨어지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 염려가 안 돼요?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반문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면밀히 함께 여러분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25절과 34절 모두 첫 문장이 뭘로 시작되고 있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돼요. 25절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25절에서 그러셨고요. 34절에서도 그러므로 하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인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기 바로 앞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이미 정리가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미 우리에게 답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5절에서 주님께서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그러실 때 그러므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24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 쪽으로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것은 제가 해석한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그렇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얘기를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두 주인은 무슨 두 주인을 얘기 안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 얘들아, 하나님하고 재물, 하나님하고 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니? 여러분 대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는요, 우리의 생명의 또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편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걱정거리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위기를 당해도 동요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드시는데요. 이 비유를 드세요.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얘들아,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을 누가 물을 주어서 키우든 저들을 누가 모이를 줘서 먹이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새와 들판에 핀 백합화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그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take care,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돈을 벌어야 되죠. 무엇을 마시려고 해도 돈을 벌어야 되죠. 집세를 내기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돈을 버는 거예요. 재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래, 알아. 너희들 필요한 거 알아.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너는 누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인지하라고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뿐만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뿐만이 아니라 들에 핀 아름다운 백합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책임지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중점적인 내용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단지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의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영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기도 응답표 책을 열어보면요, 어머, 이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써놨네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여겼던 것조차도 그분은 받은 복을 세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인지하고 그것을 적어놓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염려의 끝이에요. 반대로 염려의 시작은요, 여러분, 믿음의 끝이에요. 너희가 염려하느냐? 그것은 너희 믿음이 죽은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그것은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달리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맡기고 믿음과 평안을 얻는 기쁨의 비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뭐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이 34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뭐예요? 내일 거는 내일, 그거 먼저, 내일이 오기 전에, 미래가 오기 전에 먼저 그럼 뭐를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34절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34절의 말씀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면 먼저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내일 거 대신 먼저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고 염려의 주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를 하더라도 내일은 누가 염려할 거래요? 내일 염려할 거예요. 내일이, 그 주어가 내일이. 대신에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소급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의 취업을 위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 출근할 때 마스크를 어디 가서 살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먼저가 아닌 것은 잠깐 옆에다 두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것은 잠깐 옆에다 두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먼저는 아닙니다. 네, 건강 중요하지요. 그러나 은혜보다 먼저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놓치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붙들고 있다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땅에 있는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먼저의 문제였습니다. 롯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였고, 그것이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창세기 13장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이 어떤 땅이었는지 롯이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런 것보다 자기 재산, 양과 소를 잘 먹이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먼저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에게는 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제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늘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은 갈라졌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복을 주셨지만 롯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사람 사도 바울 아시죠? 이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먼저가 달라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 증거를 먼저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엠파이어 제국이었어요.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어디를 가서 점령을 하든 간에 모든 도로를 로마를 카르도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세계 열방 곳곳을 향해서 요 로마가 지어놓은 바로 그 카르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15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됐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 토익 시험 보는 거요? 먼저 결혼하는 거요? 먼저 직장만 하는 거요? 먼저 회사 들어가려고 자격증 따는 거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먼저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먼저가 될 때, 여러분, 그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의 계획하심 속에서 사는 그 트랙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롯이 걸어갔던 그 트랙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먼저는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소그룹 리더들이 아마 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 링크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먼저가 지금 친구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 여러분의 동호회 활동이 먼저가 되어서 나중에 예배 드려야지 하고 혹시 꺼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생활비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10의 1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의 스케줄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식 먼저 갔다가 친구들 만나서 취미활동 먼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나 제재 훈련을 먼저 여러분의 스케줄에 우선순위로 하고 계십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40년 동안이나 선교를 해오신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좋은 후원자가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함께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40년을 그 선교사 활동을 하실 수가 있었겠구나. 그 후원자가 누구예요? 다 이구동성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교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을 걷고 있을 때나 세상 후원자가 다 끊어질 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는 자가 아닙니다. 염려를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를 하는데 거룩한 염려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당장 내 일신의 만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전에 없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일선에서 이 바이러스를 막고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그런 봉사자들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에 목이 말라 사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급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는 기도의 갈증, 말씀의 배고픔, 성령의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신령한 염려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바람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재앙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처음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실 때 기근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번 사태가 하나님의 징벌인지 아닌지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경고 삼아 세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이 너의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병난 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처방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하면 이 재앙이 곧 지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가서 알리지 말라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죠? 알리지 말라?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하셨어요.
이 얘기는, 이 윗장면이 뭐냐 하면 갈릴리 호수의 저 북동쪽에 있는 마을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에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언젠가 우리 종성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는지, 가끔 우리 종성이가 아주 인사이트풀한 질문을 잘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귀신하고 악마하고 사탄하고 뭐가 달라요? 아주 좋은 질문, 현주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의 문제예요. 여기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 귀신하면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본 사람들은 죽어서, 그쵸, 이 황천을 떠돌고 다니는 그런 어떤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 한국어 번역의 귀신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황천을 떠도는 그 귀신이 아니라 devil,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악한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귀신과 사탄과 마귀와 뭐 이 악마, 이 단어에 대한 용어 정리를 다른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하간에, 오늘 이 거라사 동네에 악한 영에 빠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그 속에 있는 거 있어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뭐라 그러면 너 누구냐? 예수님 물어보시죠. Who are you?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자기를 정체를 밝히기를 레기온이라고 해요. 레기온은 라틴어로 군대를 얘기해요. 한 6천 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군대.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6천 명이면은 큰 부대예요. 다 방위 출신들이니까 오늘 큰 부대 6천 명에서 1만 명 모이는 그 군대라고 자기를 얘기를, 악한 영, 그러니까 아주 큰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악한 영이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빠지게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저 돼지를 키우던 사람은 망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발을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도 다 같이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심리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이 일단은 눈에 보여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가는 것을 그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환자의 치료가 컨펌이 됐을 거예요. 그런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미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정결음식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천 명 돼지를 키울 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그 동네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동네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거기는 로마 군인의 주둔지였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음식법, 정결법이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결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그 돼지떼에 들어간 악령을 통해서 아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을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그러한 각도로서의 우리가 성경 공부는 다른 시간으로 미루겠고요. 여하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을 때 이 고침받은 청년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따라다니겠어요. 저도 주님 제자가 되겠어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너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 둘째고 먼저 빨리 집에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전하신 목적을 얘기를 하셨는데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 주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양을 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소그룹 양들을 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팀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고요. 찬양단 리더로서 여러분 방송단으로서 여러분 사역을 주셨어요.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신 공동체에 대한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그 사역은 하나의 태스크이지 미션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장,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인데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 6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광고를 듣고 다 근심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약속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이라이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광고,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근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가장 좋아야 할 굿뉴스였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예고한 그 뉴스야말로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왜 그들이 걱정하고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도망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도망갔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여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 받아라. 그 약속 믿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그것이 비밀이, 그 축복의 비밀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귀로만 들으면 그 염려를,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걱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불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책임져 주시고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이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악한 이단들이 제거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전염병들이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간구합니다.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과 그 체제를 옹호하는 이단 좌파들이 민족 제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그 위선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과 비뚤어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마지막 때가 왔음을 모든 것들이 드러내니 믿음의 싸움으로, 인내로 담대히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은총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 폐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민족들과 백성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자유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이 아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의 전도사가 되게, 하나님, 백신이 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기쁨의 예배로, 사랑과 격려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